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황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 잘하고 순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황소였습니다. 원래 이 황소는 야생에서 자라는 소였는데 새벽 이슬을 마시고 신선한 풀을 뜯으며 그리고 바람을 맞으면서 돌진하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코에는 콧뚜레가 끼워지고 목에는 밧줄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가 얹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콧뚜레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어깨에 맨 멍에를 원래부터 메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황소는 참 순하구나. 일을 참 잘한다. 부리는 대로 움직이니 다루기가 쉽다. 사실 황소는 멍에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길들여지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황소가 마을 밖에 나갔다가 들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외양간에서 맡는 냄새와 달랐습니다. 하늘과 자연과 바람이 새로웠습니다. 그때 황소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순한 동물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길들여진 동물이 되었구나. 길들여진 존재는 자기의 길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게 됩니다. 남편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아내, 아내에 의해서 길들여진 남편, 부모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녀들, 그가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그들은 성장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니 멍에를 맨 채 콧뚜레로 조종당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참 자유자라고 부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성령의 사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여러분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우리를 길들이고 옥매이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인간에게 역사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잃게 만듭니다. 죄에 길들여지고 죄에 따라갈수록 자신을 망가뜨리고 주변과 공동체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에 끌려가는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들이 고통받고 죄에 길들여진 남편에 의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아내에 의해서 죄에 길들여진 자녀에 의해서 부모와 자녀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의지, 감정, 욕구, 선택, 삶의 방향은 죄에 의해서 충동질 당하거나 죄가 끄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인류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문명은 만들어냈습니다. 물질적 측면에서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 안에는, 우리의 사회 안에는 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인간의 의식과 생각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에는 죄가 사람들과 문화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불의함, 왜곡되고 굽어진 가치,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께 적대적인 풍조, 도덕적인 해악과 영적인 무질서, 탐욕, 부패,
유혹, 불순종, 폐역, 교만, 우상숭배, 음란, 방탕함, 하나님께로 향할 사랑이 죄로 인해 굽어져 있거나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인생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몇 살이라고 부릅니까? 8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연수가 강건해도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낯선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과 생명 없는 전통 그리고 수많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신앙의 울타리, 삶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노동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포도원과 밀 농장에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가치를 삶의 현장에 흔적처럼 남기도록 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는 포도 열매를 남겨두도록 했고, 밀을 수확할 때는 보리와 밀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겨울을 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일터, 사람과의 관계, 노동 현장,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신앙 고백처럼 혹은 흔적처럼 새겨놓고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구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저격은 사람을 율법의 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종으로 만들지니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선한가 그것으로 키재기를 합니다. 또 생명 없는 종교 전통으로 생각과 삶이 구속당합니다.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 눈의 들보보다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는 데 부지런합니다. 그들은 자비와 긍휼보다는 율법의 한 구절로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고 우열을 정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집착합니다. 참 사랑과 긍휼의 길을 잃어버리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영적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최종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변화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찾지 못하던 가련한 인생들이 혈연, 지연, 사회적, 종교적, 영적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피부가 까만가, 피부가 하얀가 이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복음의 해석에 사람이 길들여지게 되면은 독점적이고 집착이 많은 그리고 독선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 시대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보다 율법의 조항과 도덕적인 삶과 전통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를 통한 구원보다도 율법 준수와 할례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종교 행위의 열심인가에 따라서 내 구원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있습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순간,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순간 은혜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속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길들여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쫓아갈 때 참 자유자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조종받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바르게 선택하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기능은 하지만은 영적 기능은 상실한 채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인지 능력을 상실한 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으니 본성이 충동질하는 대로 혹은 내면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등 떠밀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힘을 가졌지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그 힘이 분출되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공동체 일원에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위해를 가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괴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마음의 평화도 안식도 기쁨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충동과 영적 혼란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자녀로 존재하는 데서 의미를 찾습니다. 허망함이 떠나가지요. 영적인 유혹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과 태도, 자세,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 늘 그에게는 의로운 햇빛이 비추니 그의 걸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고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애와 옛사람 혹은 여러 가지 중독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유하게 합니다. 어떤 영성가는 죄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과도한 자기 몰입,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사랑의 방향이 왜곡된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사랑할 줄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집착이 되고 애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모든 선택의 원리와 삶의 방향이 자기애로 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폐쇄적인 자기애에 집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자기 욕망에 집중하니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타락과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으니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내밀면서 먹어보라고 유혹하고 남편도 타락시키고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무서운 집착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첫째 아들 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엄마 하와의 이런 무서운 집착과 탐욕, 욕망과 이기적인 자기애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엄마를 빼닮은 아들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가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하는 감정, 거절당한 분노, 이것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옛사람의 익숙함,
자기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살기를 열망하고 변화된 삶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상황과 감정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상황과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며 살기보다는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망하는 사람에게 죄에 저항하는 힘과 지구력, 돌파력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은 각종 중독, 집착, 탐욕, 무절제함, 부도덕함, 비겁함, 교만과 기만, 영적 무기력과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존재할 자리를 찾고 방법을 알아내고 선택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찬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내 의지와 선택,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도 겐지스강에 가면은 별의별 수행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뼈만 남은 인도 금욕적인 수행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쪽 손을 들고서 수행을 합니다. 30년, 40년, 50년 밤이고 낮이고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서 수행을 하다 보니 뼈와 근육과 신경이 이렇게 굳어버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이 손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기름과 먼지에 떡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 바위 덩어리를 머리에 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수행자는 손톱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이렇게 팔굽까지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눕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재를 가져다 놓고 재 위에서 이렇게 뒹굴면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물겨운 수행을 할까? 그들의 고행의 배경에는 욕망으로부터, 업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자유하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열망하고 그리고 업보, 카르마라고 하는 이것에서 노임을 받고자 그들은 원합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간절함은 인간의 삶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은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받게 되면 사람을 몹쓸 길로 길들이게 되고 못된 방향으로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극단적인 선택과 금욕적인 수행의 결과로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자유케 되고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고 깊은 상실감에서 자유케 되고 죄책과 미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미움으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끊지 못한 나쁜 습관과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랫동안 골마터진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고 깨진 관계와 사랑받지 못한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과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과 독,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영적 실체에 대한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죄책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선택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에게 종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일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의 경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서로 사랑의 종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멍에를 매라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죄된 본성에서 자란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욕망을 쫓아 선택한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방종이 된 자유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상하게 하고 공동체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은혜는 자유를 주고,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참 사랑은 복음의 가치를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신앙의 신비를 현실로 보게 만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현실이 되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등대교회 박경식 목사님 폐암 4기 치료의 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뜻을 모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치료받는 과정에 힘이 되고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 서쪽에 있는 온 교회가 목사님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목사님에게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 하는 겁니다. 주목사님, 나는 주목사님께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종이 교회를 통해 격려받고 응원받고 힘을 내는 거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은 실체가 없지만 온 교회 성도 여러분이 선택한 사랑의 선택과 손 내밈은 누군가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죄와 사망, 중독과 상처받은 과거,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잘라내지 못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 무너진 관계의 아픔과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쫓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십니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자 프란시스코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위대한 삶의 여행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